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녹여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거룩한 주의 의의 옷을 입은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고백한 모든 죄악들 주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아이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환절기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늘 언제나 주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건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실행위원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유재량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굿버디에서 4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까지 예배 마치고 계시다가 4시에 굿버디에서 뵈서 우리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 위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364면에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에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인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기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술이나 특별히 스포츠 분야에서 큰 기록을 세우거나 탁월한 업적, 공헌이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립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는 신앙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말로 믿음장이다, 이렇게 우린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장, 이렇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을 굳이 모아서 이렇게 신앙의 전당을 만든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주께서 주셨던 약속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 있을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는 이 괴리감에 빠져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들에게 있기는 평안은커녕 로마의 악독한 압제와 박해가 있었고 생존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그들은 죽으냐 사느냐는 두려움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속히 오겠다 말씀하고 가셨는데 가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혈육들이 불태워졌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런 악독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은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보다 그들을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만든 것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손 놓고 그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손길로 놀라운 일로 예수님 계셨을 때 보이셨던 많은 기적 같은 일로 그 로마를 망하게 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 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회의가 오게 됐고 불안하고 거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점 좌절에 빠졌을 때에 이런 가운데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가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간 위대한 위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의 전당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당 바로 입구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의 원어인 하이포타시스라는 말은요, 실체 혹은 확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미래에 있을 법한 어떤 가상 현실이 아니라 실체적인 확신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 신화나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픽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야외 예배는 주일이었죠. 근데 한 주간 내내 여선교 선교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심초사 많은 분들이 음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떠셨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날 비가 온대요. 어떡하지? 노심초사 마음 졸이셨지요. 그런 가운데 예배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성계 분들은 한 주간 내내 음식 준비하시라고 분주했습니다. 왜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오는 것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외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일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의심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는 주일의 야외 예배를 준비했고, 그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분들은 야외 예배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 주간에 야외 예배가 실제가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을 월요일부터 준비하셨다면 월요일부터 야외 예배가 실제가 된 것이고요. 수요일부터 준비하셨다면 수요일부터 아직 오지 않은 주일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미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야외 예배 가게에서 우리 여성계 분들, 많은 분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우리 어르신들은 8시부터 가셔가지고 자리 맡으시느라고 다들 또 일기예보 보면서 얼마나 걱정들 하셨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이 자리 맡으시느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 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란 말의 헬라어 원어인 에랑코스란 말에는요, 증거라는 말보다는 보증, 개런티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은 없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먹을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할 때라든지 무서울 때라든지 두려울 때라든지 공허할 때라든지 믿음의 대상, 즉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신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더 멋있게 분명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지요. 일단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이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낡아지고 소멸됐다고 해서 이 세상도 소멸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건물이나 물건 같은 것들 말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구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 큰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벽지나 타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 벽지나 타일은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들은 벽지나 타일 같은 내부 장식에 불과하며 온 세상을 지탱하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나 철근처럼 어떤 영원한 존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벽지나 타일같이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만 해도 그렇지요. 우리 눈은 어느 범위의 일정한 범위의 파장을 가진 빛만 볼 수 있습니다. 그 파장을 벗어나면 볼 수 없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빛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선들에 의해서 우리 피부들이 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피부암도 생길 수도 있고. 소리도 마찬가지지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박쥐나 모기들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그 데이터가 다인 양 그것을 바탕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며 무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옳게 살았다고 인정받은 선배님들 16명의 이름이 우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명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 솟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 마음에 시기가 생깁니다. 분함이 생깁니다. 견디지 못해서 들에 있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다. 양치기는 제물로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농사꾼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제사법에 어긋나서, 그러니까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곡식만으로 드려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양이나 소를 바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도록 명령하신 이 제사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그 훨씬 선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법이 알려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제사법에 어긋난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이 제사는 어떤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닌 1년간의 모든 결실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였기 때문에 이 감사제의 제물로는 곡식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법이 잘못됐다거나 제물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시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니라. 무엇을 보고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벨이 드린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그 앞에 콕
집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새끼라는 말을 들어가 있습니다. 첫 새끼 양이었다. 그리고 그 첫 새끼 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첫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초태생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후대지만 그가 그렇게 첫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아벨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보다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믿음 자세를 보신 것입니다. 제물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보다는 무엇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보다는 가인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제물보다 먼저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감격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벨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란 사람입니다. 에녹. 근데 성경에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딱 4절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65세 이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지요. 다만 65세 때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때보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그에 대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유대 전승에 에녹은 회개의 모범이며 회개의 원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65세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아마 그 아이가 첫 아이였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일로 크게 회개하면서 그로 남은 그의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빌린다면은 하나님과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분과 나였던 관계에서 이제는 나와 당신의 관계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와 같은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였다는 말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면서 세월이 차곡차곡 지나며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마침내 그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가면서 점차 그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이 예배의 제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면 에녹은 회개한 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일생 동안 일편단심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보통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순간순간 잠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급한 경우, 위급한 경우 하나님에 대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며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벨과 이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벨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희생자로 최후를 맞습니다. 믿음의 제사 하나 때문에 어쩌면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365세나 장수하다가 죽음도 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성경에 기록된 3명 가운데 1명인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벨, 에녹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한 명은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영광된 모습이며 한 명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명도 다하지, 자기 수명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희생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떠나는 복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우리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행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은 믿음의 본질을 완벽하게 오해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벨도 에녹도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다, 내 뜻을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 몇 가지 성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대통령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 세상 가운데 무서울 게 없겠죠. 우리하고 거리가 먼 사이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보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한테 인정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누구야, 너는 참 훌륭한 학생이야.
선생님 그 반에서 선생님께만 인정받아도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걱정?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데 내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죽음에 대해서 걱정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왜 걱정하게 되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겠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그 앞에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그에게서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속에는 변하지 않는 참 행복이 담겨 있게 됩니다. 아벨과 에녹의 마지막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4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아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믿음의 증거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3, 4년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집을 지금 분양 중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쇼홈이라는 거지요. 한국말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입니다. 사진이 과거를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쇼홈은 미래를 찍어서 현재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쇼홈을 보고 이 증거를 믿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땅입니다. 공지예요. 그러나 쇼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에 들어가 살 집의 실체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쇼홈,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바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 확실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선진들 조상들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에게 상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쁨 드리는 존재 주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혹시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선지들의 믿음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버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써 주께서 살아계시며 나에게 상 주시는 심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들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